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진정 우리 영혼이 날마다 기뻐 뛰며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2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찬송가 뒤에 십계명 같이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줄을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나는 너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에 모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199장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오 재미있게 듣던 말 그중에 있으니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맨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영광과 그의 다윗의 역사와 주의 선지의 일야 아름다고 하니 올라가는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영혼이다 들려주시오 재미있게 듣던 말 일체 중에 있으니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하니 어머니가 일하며 눈물 많이 흘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오 재미있게 했던 말 일체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오실 시대대로 성령 말씀이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오 재미있게 했던 말 책중에 있으면 이 성령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백성이랑을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정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저에게서 응원해 주시고 아버지 문 안에서 거룩한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년의 반인 6월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승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 저희의 원죄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보혈의 피로서 다 씻어주셨지만 저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게끔 저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과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치 못하고 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제 사함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심령이 강건한 그런 교우들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개인이 사정이 있어서 참석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발걸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모든 어려운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병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고 그런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그들 하나 한 분 한 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과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 또 집사님 그분들의 혈액순환과 모든 건강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내리 장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항상 이곳에 많이 차고 넘치는 성도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아버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변이에 변이를 더하여서 정말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들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지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잘못해서 이러한 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병들이 정말 창궐하고 있는 것 같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병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 안에서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그 어르신들과 봉사진들 너무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는 내년에 대선 선거가 있다 해서 너도 나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그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꼭 뽑아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또 올라온 강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린 제 시간입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해 주셔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면은 사모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70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0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가로 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털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성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가로 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수리하려 하여 아사리야의 아들 스판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대 왕 중에서 개혁적이고 선한 왕 네 사람을 우리가 살펴본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같이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6대 왕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유대 왕국에서 전무후무한 개혁적인 왕이고 선한 왕으로 존경을 받고 그의 이름이 대대에 지금도 기억이 되고 있는 왕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을 작금을 살펴볼 때에 코로나19가 아직도 수백 명씩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금방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년 3월 9일인가요? 대선이 있는데 벌써 대통령을 자기가 해서 나라를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몇 분인가요? 제가 알기로 17분인가 여당에서 9분, 야당에서 8분인가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또 이렇게 나온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의 공약과 또 나오게 된 배경이 진정한 정말 나라의 개혁과 또 부를 위해서 또 좋은 영향력을 위한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진정한 지도자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요시야 왕 그의 신앙과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는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신앙의 새로움과 개혁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하고 또 공의로운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요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 그 아몬 하면 이 아몬드 이 사탕이 생각이 나가지고 항상 기억이 나요. 아몬이 20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선왕인 아몬이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갈라치는 그런 가운데에 그 부하들에 의해서 이 암살을 당하게 되었어요. 2년 만에 암살을 당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의 아들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된 겁니다. 사실 8살이면 뭐 알겠어요. 뭐 주위에 그의 어머니라든지 또 주위에 여러 분들이 그를 도와서 어떤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긴 있었겠지만 8살의 왕이 갑자기 되면서 어떻게 과연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지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이 8살 먹은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갔느냐. 오늘 2절 한번 열왕기하 역대하 34장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이걸 보면은 비록 8살의 왕이 되었지만 수십 년 동안 나이가 드신 그 왕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걸 보면은 그에게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비록 8살의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추론해 볼 때에는 아마도 그의 그 어머니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우리 지난 주일날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어머니 그 아몬의 그 아내죠. 근데 이 아몬의 그 아내이면서 이 요시야의 어머니는 여디다, 이름이 여디다입니다. 여디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의 이름을 바꾸게 돼요. 여디디야. 그러니까 남자의 이름은 여디디야고요. 여자 이름은 여디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 뜻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의 어머니인 여디다의 상당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이 요시야 왕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과 또 그의 인격과 신앙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8살 먹은 그 왕이 된 이 요시야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다윗의 길을 갔다. 우리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의 길을 갔다라는 말은 이 믿음 생활의 이 잣대를 다윗으로 정하게 되는데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그가 선한 마음을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나라를 통치할 때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통치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으냐 나쁘냐의
기준을 다윗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행할 때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모든 일을 통치했다고 할 때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도로 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우측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너무 좌측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 중도, 이 중용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좌우를 아우르면서 너무 치우치지 않는, 너무 인본주의도 아니고 너무 신비주의도 아니고 이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상식과 그 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 길을 이 요시야가 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 그리고 그 주위의 여러 신앙인들의 또 이 궁궐의 어른들의 어떤 도움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에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히스기야 13대 왕일 때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 정말 개혁적이고 선한 왕이 통치할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생각했던 그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이 통치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가지 어떤 공과 사이의 그런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조언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바로 요시야 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요시야 왕이 가깝게는 그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 당시 큰 나라에 영향력을 끼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조언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정말 상식이 통하고 전통적이고 또 정상적인 그 모든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아직도 어렸을 때에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의 일을 여러 사람들의 협조를 통해서 그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왕이 있으니 8년에, 그러니까 8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6살이죠. 16살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에? 자, 중학교를 지나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이 청소년 16살, 요셉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17살, 거의 청소년 시절 이제 이성이 그 싹트고 뭔가 자기 자신 인간을 좀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16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었다. 아마 그 전에도 어떤 기본적인 신앙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16세 청소년 시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어떤 체험과 경험이 이 요시야 왕에게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그가 비록 17세 어린 청소년 시절이지만 그가 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도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이 요시야 왕 16세, 17세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평범한 사람보다 여러 가지 걱정한 문제라든지 또 국정에 나름대로 결단을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 아마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머니의 도움, 또 예레미야 선자의 그런 어떤 그 신실한 조언, 또 주의 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도움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었지만 16세에 비록 어렸지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또 인생의 전환점, 국정의 전환점이 이 요시야 왕에게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 하나님의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최초로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야심과 자기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힘있게 이끌어가기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을 갑자기 정말로 바르게 정치하고 재판하고 바르게 그들을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죠. 그 지혜가 뭡니까?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또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그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1천 번제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 바램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게 되었죠. 서원 기도처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 아시고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뜻을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 아시고 1천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요.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요시야의 이 근본적인 이 궁극적인 이 요시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16세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어떻게 보면 16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청소년이 지나면서 이성이 어떤 남성 여성이 아니라 우리 어떤 그 마음속에 이성, 우리 강병 장로님이 많이 얘기하시는 칼빈이 얘기했던 얘기,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도 주시고 이성을 주어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 하는 그 얘기처럼 이제 이성이 싹트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나의 맡겨진지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자아 정체감, 이 정체감에 관한 질문과 많은 궁금증을 풀게 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드디어 16세에 이 요시야 왕이 철이 들게 된 거예요. 철이. 이 철이 든다는 말은 계절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이 없으면 겨울에 바지를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정상인데 철이 없으니까 그냥 팬티만 입고 나가요. 장갑도 끼지 않고 마스크도 끼지 않고. 이게 철없는 사람이에요. 여름에 뜨거운데 속바지 입고 나가는 사람, 이 철이 없는 사람, 철을 모르는 사람. 철이 아는 사람은 시절을 알고 시계를 알고 날씨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철든 사람이지. 드디어 이 요시야 왕이 16세에 철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비록 내가 어린 16세의 나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왕의 지위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역사를 조명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왕이 되었을 때가 BC 약 608년 이후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568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요시야 왕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사실을 이 요시야 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친,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유대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로 선하고 개혁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에요. 또 그의 선친 아몬도 역시 악한 왕이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 그 부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거든. 이 사실을 요시야가 나이 들면서 알게 된 거야.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된 요시야는 16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로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16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할렐루야, 너희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참전이라도 잡아주되 오직 여호와를 한마음 자는 그를 의지하고 신앙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리니 다른 막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의 신앙이 정말로 건전하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도 있게 되었고, 바로 역사와 자연의 여러 가지 이치와 역사를 통해서 진정 나라가 바르게 잘 되고 백성들이 형통하고 또 개인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바로 다윗의 길을 가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요시야 왕, 그 왕을 가리켜서 개혁적인 왕이다, 선한 왕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시야 왕 어떤 사람이냐, 우리 3절 하반절 보시면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12년,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그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20살 되는 데, 20살. 20살 늙은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여러 그 지역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의 지역, 모든 지역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어쩌면 성시와 운동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 왕이 고민하면서 이 대책을 세운 게 뭐냐? 근본적으로 대단한 어떤 범죄와의 전쟁,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스로 먼저 모든 산당들과 목상들과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 그 지역을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이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 요아스 왕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조언도 했겠지만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하나님 기뻐하신 그 지역으로 만들기를 이 요시야 왕은 작정을 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모든 지역을 정결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우상을 다 버리게 되는, 제거하게 되는, 우리 4절부터 쭉 보시면 이 우상들을 얼마나 과감하게 버리게 되었느냐. 우리 4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어떻게 해요? 헐었으며 또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쌓인 태양상들을 어떻게?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을 뿌리고 제사장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참 대단한 용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나이다운 사나이, 용기 있는 사나이, 대단한 그 왕,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과 또 남을 짓눌러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잘못된 이 개혁, 잘못된 계약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모든 지역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요시야 왕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제거하고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 완전히 그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 은, 동, 나무, 그 다음에 이 흙들을 다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가루로 뿌리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섬겼던 우상을 빻으니 이 가루에 불과하지 않느냐. 흙덩어리, 그 다음에 나무 이 조각, 그 다음에 철 가루에 불과한 것이를 우리가 섬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전혀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는 우상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가루로 뿌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섬기면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면서 지역이 잘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지 않느냐, 이렇게 설교를 했겠죠. 이 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6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나팔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들도 그렇게 행하여 모든 지역을 깨끗하는 거죠.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을 아로새긴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전 지역을 완전히 이 정화 사업, 개혁적인 사역, 우상을 찍어버리고 모든 지역을 다 수리하면서 우상을 철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요시야 왕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다음 얘기 쭉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이제 신명기 율법에 있는 말씀이죠. 해서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전하게 돼요. 여러분, 바로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우상이죠. 바로 이 바울은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이 탐심, 욕심, 이 아담과 하와의 궁극적으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그 선악과가 결국에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그 하나의 가치관이 되었던 것이죠.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엔 넘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엔 얽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면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우상을 섬기고 그 길을 간 자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개혁에는 모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옷깃을 여미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을 다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지역, 내리, 중리, 안성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아사왕, 요시야 왕, 그가 26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전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살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게 그가 왕이 된 지 18채 해니까 나이가 26살 되던 때죠. 한참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나이입니다. 그가 16살, 20살, 그 다음에 26살 때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위에 여러분들의 선자들과 또 그분들의 조언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의 할아버지 이 므낫세, 그의 선치인 이 아몬이 성전을 완전히 다시 그 히스기야가 성전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성전을 다 못을 받고 문을 열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요시야 왕 26살 되던 때에 성전을 이 퇴리한 것을 수리하고 또 다시 그 수리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 주의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성전을 드디어 수리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무려 170년이 지나면서 성전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생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뭔가 낡게 되고 부서지게 돼 있죠. 세상 모든 자연 만물들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항상 관리가 필요하죠. 수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26살 되들 때에 성전을 수리를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협조를 구해서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뭐 붙일 것 붙이고 또 닦을 것 닦고 또 깨진 것 교체하고 등등등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되었어요. 바로 성전을 수리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을 성전을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다고 봤거든요.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바로 이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편 120편에 내가 시편 121편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오소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산은 바로 성전이 있는 산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하나의 신앙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과 수리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수리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전 헌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아몬 때에 여호와의 율법책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므낫세와 아몬 왕이 성전을 폐쇄하고 우상을 들여다놓고 성전을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아마도 주의 분들이 여호와의 책을 이 성전의 율법책을 성전 그 헌금궤에다가 숨겨놨던 것 같아요. 그 왕이 찾지 못하게. 근데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헌금함을 열어서 그 요시야 왕이 헌금 안에 있는 그 돈을 꺼내어서 그 일하는 백성들 노역비로 이렇게 주도록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헌금함을 연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모세 율법책을 거기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가지고 그 요시야 왕의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율법책을 읽을 때 이 요시야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서 그의 옷을 찢고 그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는 이 요시야 왕의 그 모습처럼 이 요시야 왕이 왜 개혁적이고 선한 왕으로 얘기를 하느냐, 바로 성전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율법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모든 신앙 생활의 기본으로 여겼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 존 번연은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에 큰 도전과 위로와 용기를 받아가지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고, 인도의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 54장 2절 내 장막들을 넓히라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선교의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은 정말로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게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하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큰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남이 십자가에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우리 예배와 또 우리의 말씀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에 정직하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가고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지역을 조화롭게 했던 이 요시야의 개혁과 선함과 이 용기와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시야 왕 정말 생명을 다해서 믿음을 갖고 개혁을 하고 스스로 개혁과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던졌던 요시야 왕의 아름다운 신앙과 개혁과 선함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속에 속삭이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을 울리
생일 감사한금 최영 사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11조 김을성 권사님, 원영태 목사님, 오재규 장로님, 하종선, 최영숙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정말로 악하고 우상을 섬겼던 나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요시야를 선택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선하고 개혁적이고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믿음의 대장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11조로 감사함으로 설교함으로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말 믿음을 모두 주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헌신과 헌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육과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간 범사가 형통하게 하옵시고 오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오가도록 주여 하늘 여시고 하늘의 복을 활짝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듯이 하나님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 좋은 소식들로 하나님 생명과 풍성한 역사로 응답과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달 성경주는 사도행전입니다. 주에다가 참조해 주시고 찬송한 197장 나그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바꿔는 세미한 음성 이세미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7월달에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어 그다음에 우리 박은혜 권사님 퇴원하셔서 하긴 했지만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병호 장로님 이 영희 권사님 아들 같은 사위 정말 대위에서 별 따기도 힘든 별 따기보다 더 힘든 소령으로 진급을 했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심을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197장 1절만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결창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요시야 왕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정말로 전무후무한 개혁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아프고 병들고 약한 분의 손 얻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정말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결국에 한결의 선을 이루기 하실 줄을 믿고 다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에 거두시고 주여 요시야의 하나님이여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여 엘리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 주여 여러분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여 다윗은 주안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고 믿음을 주시고 궁극게 하십니다. 주여 복의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내가 원하옵소서. 풍성케 하시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민자기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뱀을 집으며 또 다른 방언을 하며 또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손을 얹어 모든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오른손을 붙잡으셔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며 주의 전에 나오기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건강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과 풍성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응답과 기적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게 하시고 행하는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사업이 번창하고 창대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자녀들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고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고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흥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내도 충만 인도하심이 요시아의 신앙을 본받고 다윗의 길로 가고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